제 설교 제목은 오늘 깊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Recovery is possible through deep repentance. 깊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깊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멘. 화면 하나 넘겨주시기 바라요. 내슈빌에서 있었던 지방일을 잘 다녀왔습니다. 테너시 주에는 16개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사진은 멤피스에 속한 새 침례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어느새 저도 굉장히 젊은 축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제일 나이가 먹은 목사가 어느새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박원철 목사님이고요. 그 옆에는 켄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정수강 목사님이고 그 옆에는 젊은타운 한인 침례교회 윤원상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친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쉐어하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스러운 그런 가식적인 목사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혹시나 전에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적어도 나는 그러지 말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멤피스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입에서 험담과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말은 결단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지방회를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시치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시치는 뭐냐면 전도사가 목사가 되려면 5-6명의 목사님 앞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에요.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내슈빌의 교회 전도사님이 시치를 하는데 저희 이제 6명 목사가 이제 시치를 했어요. 질문도 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좀 해주지. 제 마음에는 너무 힘들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예전에 텍사스에서 전도사 시절에 목사 되려고 시치를 받은 생각이 납니다. 제 시치위원 중에 한 분이 전에 레슬링 선수이셨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저한테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성경을 왜 안 가져왔냐고 혼을 내시는데 정말 눈물이 쑥 빠지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외워보라고 합니다. 너무 당황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버벅거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것도 혼났는지. 근데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그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치위원 하면서 젊은 전도사님을 보면서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목사의 사명이 성도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전도사님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전도사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요. 막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새 편해져요. 어느새 자꾸 물질적이 되고요. 어느새 대접받게 되려고 하고요. 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처음부터 잘못된 건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위험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를 접어들 때쯤에가 가장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전에는 작은 것으로 감사했는데 한 명이라도 감사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가난한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올 때 처음에 그 가난한 마음이 이제 편해졌어요. 편해지니까 불평해요. 하나 둘 불평이 시작하고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하는 거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들어보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고 불평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깊은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죄를 아는 거예요. 인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The first step to solving problems is to acknowledge and repent of our sins.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문제 해결의 시작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기억하시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7달이나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엘리와 그 아들들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크게 패했어요. 블레셋이 여럿을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아 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한번 보세요. 흥미로운 건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사장과 복술자들, fortune teller, 이 사람들은 무당이에요. 무당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기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당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궤를 돌려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않고 우리를 회개해야 하는 회개와 예물을 드려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TV를 새롭게 하소서를 봤는데 이분은 정말 골수 끝까지 불교 신자예요. 정말 모태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그런데 급한 일이 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을 외쳤대요. 여러분들이 무당한테 가시면 무당들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멘. 그렇죠. 심지어 무당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 하나님께 이걸 돌려보내야지 우리의 재앙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3절 보시면 속건제라고 나오는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규례를 범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 양 있잖아요. 좋은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을 단번에 죽여서 피를 다 제단에 뿌리고 완전히 태워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으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의 인식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전도사님 넘겨주세요.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 솔로몬 왕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다. 아멘. 거기 그죠?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떠나 그들이 낮추고 기도해서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이 흥미로운 건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안 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안 해요. 그죠? 정치, 경제, 사회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잘 아셨죠? 믿음의 원칙은 뭐냐면 돈 걱정하지 마세요. 관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관심이 있어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저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Repentance must be followed by specific action.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속건제를 드리고 뭘 드려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방백의 수요대로, 방백은 이 족장들이에요. 리더들이 10명 있는데 10개의 금을 크게 만드는데 종기가 났었던 그 모양을 따라 독종 5개를 만들고 5개는 쥐 형상을 따라 쥐가 그때 창궐했거든요. 그래서 5개를 만들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물을 드리자 이렇게 결단하고요.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애국인과 바로를 알고 있어요. 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시빌 가서 여러 목사님들이랑 교제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2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도 되게 아주 잘 무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에 욕심이 있고 돈을 잘못 관리하면 그 교회가 어려움이 되고요. 하루아침에 문 닫는 교회도 있어요. 돈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수고하셔서 페인트 칠하고 열심히 하고 재정이 투명함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드려요.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 투명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런 성적인 범죄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 테너시 지방에 속한 교회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두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별히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일절 깨끗함으로 형제 자매를 내 형제를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정말 조심해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범죄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간통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치실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뭐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그거는 분명히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혹시나 내가 판단하는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 회복하시는 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실 때 즐거우셨죠? 어떠셨어요? 그죠? 우리 교회 찬양 시간 감사하죠? 누가 들으면 순복음교회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 아닙니다. 말씀은 냉철한 이성으로, 여러분, 저는 이 남침내교를 좋아하는 게 말씀을 대할 때 냉정한 이성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두뇌로 정확하게 말씀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걸 전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하지만 찬양은 뜨겁게, 그죠? 그리고 머리는 차갑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요. 뜨겁게 찬양하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좋은가요? 너무 좋으시죠? 그죠? 찬양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매 순간순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런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10절에 보면 7절부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어요. 7절 보세요.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는데 보세요.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수레를 한 번도 끌지 않은 소를 갖고 오는데 소가 뭐예요? 뭐 나는 소래요? 젖나는 소래요. 젖나는 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송아지를 막 난 어미소예요. 어미소. 그러니까 젖이 나겠죠, 그죠? 송아지를 막 난 어미소를 끌고 온 게 뭐냐면 이렇게 끌고 오면은 가다가 어미소가 누구 생각나서 갈까요? 새끼소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닌데 곧장 새끼소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가면 이 모든 역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믿겠노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 두 소가 곧장, 그죠? 곧장 보세요. 12절에 암소가 벳세메르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는데 곧장 감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관계가 힘들 때 저 사람을 내가 마음을 바꾸려고 내가 수많은 노력을 혹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에 문제가 올 때 우리의 방법대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돼요, 안 돼요? 제 경험은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변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눈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심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그렇죠. 여러분 제 힘으로 어떻게 전도사님들을 이곳에 오게 하고요. 어떻게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겠어요. 제 힘으로는 결단코 못해요. 저는 꿈에도 효성과 SK가 멤피스에 들어올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그런 그림이 없었어요. 10년 전요 이곳에 이럴 줄 알고 우리의 변화를요 우리는 그만큼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서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구원하고 침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해결이 됨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불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Do not afraid. Stand firm and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of the Lord will bring you today.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아무런 정말 사방으로 꾸역꾸역 막혔는데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기적을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태까지 책임져 주셨잖아요.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